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우선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보세요. 자, 계시록 1장 9절. 재미있는 계시록 공부에 들어갑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어느 섬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반모섬에 있다고 그랬죠. 이 반모섬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몰몬경 교리와서 합본이 있죠. 이거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앞에는 교회사 지도고 뒤에는 성경 지도예요. 성경 지도 13번을 찾아. 13번.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에 있는 지도예요. 여기 교회 지도 13번이라고 있어요.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거기 17번 찾아봐요. 17번. 여기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여행 가운데 17번을 찾아보세요. 이게 몰몬경 교리와성의 합본입니다. 세경전. 경전 안내서 뒤에 보게 되면 교회사 지도, 성경 지도가 나와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17번 보게 되면은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요한은 계시록에 실려 있는 시험을 받았을 때 이 섬의 수감자였고. 여기 밑에 주의를 봐요. 주의. 여기 17번 여기 밑에 주의를 보면은 요한은 계시록에 실려 있는 시연을 받았을 때 이 섬에 뭐였다? 수감자. 거기 관광 간 게 아니에요. 거기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여행하고 거기서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 이 반모섬은 정치범 수용소예요. 1급 죄수들이 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위에 보게 되면 18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지명이 하나 나와 있는데 18번에. 에베소라고 있어요. 에베소 18번에. 이 에베소서 남서쪽으로 약 90km 떨어져 있어요. 여기 구절에 보면 반모섬이라고 있는데 반모섬은 에베소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에게의 섬이에요. 에게의 섬. 거기 17번 보게 되면 그 성경지도 17번 보게 되면은 거기 약간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림에. 그죠? 네. 이 길이가 약 16km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16km. 이 섬의 폭은 약 10km. 10km. 로마 제국 당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그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한 곳이 바로 반모섬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죠? 여력이 돼서 기금만 마련이 되면 크루즈 같은 배 타고 이런 데 구경댕기면서 아 여기가 우리 사도 요한이 고생했던 데구나 이렇게 느낄 날이 오겠죠. 어쨌든 강건하신 가운데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데 한번 여행도 한번 가시고. 자, 반모섬은 이제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세요. 거기 주의 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요. 보통 날이 아니에요. 어느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요. 주의 날. 이 주의 날, 반모섬의 요한이 무슨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제? 주의 날에. 그 뒤에 보게 되면 11절 보게 되면 너 보는 곳을 책에 써서 에베소
이 교회가 7교회 이름입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라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해요.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9절부터 12절,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인데, 9절은 요한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반모섬에 있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주의 날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네. 이 음성은 누구 음성입니까? 예수님. 여기. 그리스도의 음성. 여기 누구 음성이에요? 거기 9절에는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고 그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주의 날에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음성은 누구 음성이에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자, 그럼 하나씩 공부해 봅시다. 거기 우선 계시록 1장 10절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나와요.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 1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요한이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어요. 자,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1장 11절에 너 보는 곳을 책에 써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요 안에 흠정역 원문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1장 8절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거기 1장 8절 보면 이게 이 앞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 보는 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너 보는 요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1장 8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이 안 됐어요. 거기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라. 이 문장이 원문에는 있습니다. 원문에 있는데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이게 들어가야 맞는데.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주의날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11절 거기 가로되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제 보내라. 7교회 보내라. 그 앞에 원문에는 이 문장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번역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또한 시작과 끝이라. 그래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 보내라 하시더라. 그래서 몸을 돌이켜가지고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더라. 예, 이 기록에 의하게 되면 11절 그 번역문에 보게 되면 그 번역 흠정역 원문에 보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또 시작과 끝이라. 그 부분은 누굴 이야기하는 건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데 앞에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앞에 1장 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거기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 맨 끝에 그 천사를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뭐 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거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연에 관한 메시지는 요한이 누구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면전으로부터 보내어진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기록을 남겼는데 누굴 보냈는가 하면은 그리스로부터 누가 보내어진 거예요? 전권을 위임받은 천사가 지금 요한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은 그리스도에게 위임을 받은 천사가 그리스도의 이름 1인칭을 자기가 사용하도록 허락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 10절, 11절, 12절의 내용은 그리스도부터 보내어진 주님의 종이 그리스도부터 위임받은 권능에 따라 가지고 그리스도인 양 1인칭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리스도 되어 있지만 1장 1절에 얘기하게 되면 그 종을 요한에게 보내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은 그 천사가 주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 양 1인칭으로 종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견해는 부르살의 콩기 장로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13절부터 뒷부분까지 거기에 16절까지는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시온으로 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모습을 요한이 시온으로 본 모습입니다. 이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종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시온을 본 날이 주의 날이죠. 그죠? 오늘은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날. 이게 어떤 날을 주의 날 하냐? On the Lord's Day라고. 자, 만약에 요한이 이게 평일날이었으면 이런 기록을 안 썼을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한 게 주의 날은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을 이야기합니까? 안식. 여기 나 있는 게 주의 날이라는 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래서 1, 2, 3, 4, 5, 6, 7. 요한이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 라고 기록을 남긴 이 날은 1번부터 7번까지 어느 요일을 지정한 거예요? 1번. 번호로 1번. 1번 또 제리그의 날. 아니 번호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답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7번. 7번 7번. 아니 1번. 1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다투면 안 돼요. 자, 우선 여러분 유인물에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님이 안식에서 설명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교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전문을 여기 뒤에다 첨부해 놨습니다. 자,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을 뒤에 보면은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님이 쓰신 기이한 업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23장이 안식일에 관한 겁니다. 오늘 잠시 그 공부할게요. 이거 재밌는 겁니다. 주님의 안식일, 이 안식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7번이 맞아요.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이 기록은 요한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밤모섬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은 1번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가 있었는지 잠시 공부를 할게요. 자, 우선 안식일, 특히 밑줄 친 부분은 주의 깊게 잘 보세요. 자, 앞에서부터 봅시다. 예배는 유대인의 안식일은 일주일의 7번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 날이 유대인의 안식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7번째 날이에요. 그 계산을 할 적에는 일요일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토요일이 7번째 날이에요. 이 날이 유대인의 안식이래요. 자, 그러면 예배는 유대인의 안식일은 일주일의 7번째 되는 날, 즉 토요일에 볼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는 건 주님의 날 그런 말이에요. 로드스 데이니까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즉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의 날, 그리스도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날.
자, 주의 날이란 말은 주님의 날 같은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주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덤에서 일어나신다. 그럼 주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나요? 어느 요일날 돌아가셨어요? 힌트,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목요일 들어가셨어요. 헐. 금토일. 힌트, 3일. 금토일. 여기 금요일날 돌아가서 하나, 둘, 일요일 날 들어가셨어요. 셋. 알겠습니까? 네, 금요일 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일에 금요일 하면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날, 부활하신 날은 오늘날 어디에 해당합니까? 일요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날,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의 날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일요일을 이야기. 오늘날 일요일. 자, 또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아니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나신 날, 오늘날 일요일을 이야기합니다. 내 예배를 볼 것인가를 놓고 기독교인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게 비추어 이 경륜의 시대 이 문제에 관해 주님 자신이 명백하게 밝혀지던 사실은 합당한 서사라고 그런다. 자, 그 밑에 것은 교리학성의 59편을 이야기해요. 1831년 8월 7일 미주리주 잭슨군 시몬에서 선지자 조셉의 주신께서 이 점을 밝히셨는데 이의 일부를 여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번역은 옛 번역이니까 우리 경전을 직접 봅시다. 교리학성의 59편 봐요. 우리 새 번역을 봅시다. 새 번역을 봐요. 59편. 자, 59편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9절 보세요. 9절, 10절, 12절. 세 절 읽어볼게요. 59편 9절, 10절, 11절. 세 절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날 후일의 계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박하늘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9절, 10절, 12절.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건너뛰고 12절. 네,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는 내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헌물과 내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9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으냐 하도록 거기 무슨 날이라고 나와요? 거룩한 날. 그 나의 거룩한 날. 나의 거룩한 날. 거룩한 날 어디 가서? 거룩한 날. 나의 거룩한 날 어디 가서? 기도의 집. 기도의 집에 가서 뭘 바치라고 했습니까? 한참을 성찬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건 계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후기 성도들은 계시로 안식일이 지정된 겁니다. 뭐 역사적 배경, 고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이게 계시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계시로 직접 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신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는 무슨 날이라고 나오죠? 주의 날. 거기는 주의 날이요. 주의 날. 오늘날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경전을 읽었으니까 다시 유인물 자료를 봅시다. 자, 유인물 자료. 여기 읽은 거 바로 밑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해 놨어요. 거기부터 읽을게요. 믿으신 것만 믿으신 것만.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주께서 주의 날을 나의 거룩한 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진리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고대 경전이나 역사 연구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며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의 허락하신 계시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옛날의 경전을 살펴보아 경륜의 시대의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주어진 계시가 고대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지시나 계시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럼 이제 배경을 잠시 공부할게요. 그러면 안식일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느냐? 그러면 안식일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거기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거룩한 날 안식일로 제정된 겁니다. 이건 창조의 기간 동안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잠시 공부를 하고 넘어가죠. 주의 날 요한이 기록을 남긴 날은 오늘날 일요일에 해당되는 걸 잠깐 설명해요. 안식일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안식일의 역사에 대해서. 자, 지금 공부한 거 보면은 창세기 2장 2절 3절 보게 되면 창조의 7번째 날을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성결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게 창조의 7일. 땡땡땡땡땡땡땡땡. 그걸 봅시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 번째 날. 그죠? 거기 공부한 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 3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창조를 마치시니 그 지으신 일을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뭐 했습니까? 일곱 번째 날. 자,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또 일곱째 날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됐죠? 이렇게 지금 안식일에 관한 이 기록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 기록은 첫 번째 아담 때 시작해가지고 출애굽 이전까지 출애굽 이전까지는 창조의 거기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창조의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 즉 안식하신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첫 기록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창조에 관한 기록 공부할 경우에는 성경을 기준하니까 창세기 기록을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거 빛을 뭐라고 그랬죠? 낮이라 했잖아. 그 컴컴한 어둠을 뭐라고 불렀어요? 밤이라 불렀죠. 창조로. 둘째 날 뭘 지었습니까? 하늘에 넓게 펴주신 공간을 뭐라고 그래요? 궁창이라 궁창. 그 궁창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이라고. 하늘이라고. 흙을 한 곳에 탁 갖다 몰아붙여. 한 곳에 몰아. 드러나라 해서 드러난 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뭇, 땅이라고 불렀죠. 그 뭇을 한 곳에 갖다 물어서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것만 했나요? 물을 또 한 곳에 다 붙였죠. 그 드러나라 해서 그 모인 물을 뭐라 했습니까? 바다라 했죠. 이것만 지으셨나요? 물과 즉 바다와 땅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식물을 심으셨습니다. 채소. 지금 창세기를 기준하는 거예요. 안식일 설명하려고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넷째 날 뭘 지으셨어요? 채소를 심으시고 식물을 심으셨으니까 양분이 필요하지 않나요? 하늘의 제일 큰 광명이 뭡니까? 해. 두 번째 작은 광명이 뭐예요? 달. 창조주의 솜씨를 하늘에 박아 놓으셨는데 창조주야, 하늘의 전능자 창조주가 있다는 솜씨를 그걸로 만드셨어요. 별, 또 지은 게 있죠. 들.
별들. 그치? 별 하나만 지은 거 아니잖아요. 총총히 박아 놓으셨지. 자, 다섯 번째 날은 뭘 지으셨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 공중에 새, 오리와 조를 지었습니다. 오리와 조를 지었습니다. 여섯째 날, 기어다니는 짐승, 동물들. 짐승, 동물. 그 다음에 뭘 지었습니까? 이거 지으시고 이제 창조를 다 이루셨는데, 사람 창조했죠. 사람 창조. 사람을 창조. 여기까지 지을 때는 이것은 그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이라는 거는 남자 여자를 다 지은 겁니다. 남자 여자를 다 지은 거예요. 남자 여자를 다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창조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Very good. 경전의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의 번역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 베리가 심히 좋았더라요. 심히 좋았더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창조의 과정 중에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동식물들을 삼라만상에 관한 거 지으실 적에는 보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하지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t was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경전에 영감받은 번역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번역을 해놨고 사람이라는 한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지으심을 다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경전에 이 영감받은 이 번역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경전의 이 저자의 의미는 아내가 있는 남자를 사람으로 번역했다는 건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을 적에는 벨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 옆에 with his wife, 그 아내와 함께한 그 남자를, 그 팀을 보시고 사람이라고 칭해가지고 It was very good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과정은 뭐냐면 그 여인이 남자를 complete라는 단어를 써요. 온전케 하는, 즉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 요소를 갖고 있는 중요한 사회에 관한 것도 창조의 과정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이렇게 막 난 다음에 요 일곱 번째 날, 이 날을 안식하셨어요. 또 이 날을 거룩한 날도 set apart, 성별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 때부터 출애굽 이전까지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의 역사의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 오늘날처럼 경배하는 날, 예배 드린 날로 된 변화는 언제 나타나느냐? 선지자 모세에게 이야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을 경배 드리는 날로 지킬 것을 주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그것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날로 된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자, 창세기 지금 2장 2절부터 3절 공부했어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뒤에 기록을 잘 보세요. 그 뒤에 기록. 경전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날을 경배의 날로 지키라는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창조 이후 약 2500년경에 모세를 통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명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기록이 있어요.
두 번째 기록은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까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안식일이 지금 이야기한 이 안식일이 드디어 경배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경배의 날로 지명됐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지명했느냐? 모세에게 지명했는데 누구하고 항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건 조금 이 안식일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예배 개념, 경배의 개념과 조금 다른 의미의 경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신명기 5장 2절부터 3절, 12절, 15절 유인물에 있는 성구를 갖고 공부할게요.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성에 우리의 앞선 조상 앞에 봐요. 이 앞에 있는 거와 맺으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드디어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경배하는 날로 지시하셨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도록 호렙산에서 모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지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명했느니라. 뒤에 봅시다. 그랜드 리차드 장로님은 뒤에 이렇게 첨부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자, 거기 미주친 거 주목하세요. 이 구절은 이 날이 이스라엘 선조와 맺은 성약이 아니고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성약으로 그들이 애굽 땅의 노예로 있었던 것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러 명한 안식일임을 설명하고 있다. 자, 출애굽서부터 그리스도 부활 이전까지 안식일은 어떤 경배의 날로 지정됐는가 하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뭘 요구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던 것, 또 여호와께서 즉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 구원해신 그분의 공덕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한 경배의 날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서부터 그리스도 부활 이전까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스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때부터 이제 모세율법이 주어져 가지고 안식일까지 모세율법하의 안식일의 개념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드리는 안식일은 그리스의 복음 위에 세워진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모세율법하에 포함되는 안식일의 개념을 갖고 있다가 그리스의 복음 시대가 도래하면서 복음 시대에 세워진 안식일의 새로운 안식일로 대체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에요. 뒤에 보십시오. 뒤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모세율법에 병합됩니다. 즉 안식년 제49년 제50년 안식일 가지고 모세율법에 합병돼요.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구출해낸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공덕에 대한 이 개념이 이제 모세율법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문자 그대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즉 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안식의 개념으로 흡수됩니다.
거기 그 안식년이라고 나오는데 안식년 49년, 5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옆에 성구를 적어 놨으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레위기 25장 4절부터 5절, 8절, 10절, 11절 찾게 되면은 모세 율법하에 7년 되는 해는 안식년에 돼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77은 49죠. 그러니까 7년째 되는 날은 땅의 안식년이라고 해서 땅도 안식일을 허락했습니다. 일곱 번째 되는 해는 농사를 그동안 이제 지음을 통해 가지고 수고한 땅도 좀 쉬어야 됐어요. 그런데 77은 49하면 어떻게 돼요? 49년째가 되죠. 이 49년째 되는 해를 또 희년이라 해가지고 그 이듬해까지 50년까지 49년째 되는 해, 50년째 되는 해도 농사나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것을 주님이 명하신 게 있어요. 이게 다 모세 율법화에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 모세 율법의 특성이에요. 모세 율법은 뭐냐? 그리스의 속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속죄가 이루어지면 모세 율법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온전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폐했다는 말은 없앴다는 말보다는 온전케 되어졌다는 완성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의 속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즉 모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이 나오죠. 네. 여러분 이 몽학 선생은 이야기 좀 영어로는 이거 스쿨 마스터라고 그래가지고 개인 지도교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개인 교수,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개인 지도 교사로 보시면 돼요. 몽학 선생은 1대1로 튜터 마냥 1대1로 가르치는 그런 개인 지도 교사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번역이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데 개인 지도 교사를 이야기해. 고대에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1대1로 이렇게 우리 영어로 오늘날로 하면 튜터라고 그래. 1대1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전문 스승을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고 이렇게 하시면 얻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에는 모세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몽학 선생이었다면 그리스가 오셨을 때부터 선생이 필요 없게 된 논리는 완전한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율법이 그리스의 속죄를 이루기 위한 그런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라면 속죄를 이루었으면은 당연히 모세율법의 성취도는 다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스라엘 안식일이 중단되는 예표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모세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할 몽학 선생이됨을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안식을 폐하겠다는 말을 하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호세아서 2장 11절 보게 되면 내가 그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사 거기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율법화의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의 절기를 폐하겠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이미 이야기했어요. 모세율법화의 안식일은 때가 되면 폐하게 될 거라는 거 이미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우리가 경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하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안식을 폐하였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새로운 안식을 위한 방법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잘 보세요. 새로운 안식일, 주님의 날, 즉 주의 날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걸 아셨다. 즉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나 마가복음 2장 27, 28.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자입니다. 인자. 자, 뒤에 보세요. 예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안식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줄 몽학 선생으로서 모세의 나머지 율법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오셔서 안식일의 주님이 되셨던 것이다. 예수는 자신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온전케 이루려 함이라 성취합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데도 이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상한 노릇이다. 그 밑줄친 거 잘 보세요. 왜 주의 첫째 날 또는 예수가 무덤에서 일어난 날, 즉 일요일, 주님의 날, 새로운 안식을 포함하여 모세율법을 대신하기 위해 예수께서 가진 율법을 꺼려하는지 모르겠다. 주님의 날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사는 성도에게 자기를 경배하라고 정해주신 날이다. 교례하성 59편 12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후기 성도는 계시록 주의 날, 오늘날 안식일이 경배의 날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뒤에 보면 오늘 배우는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섬에 추방되었을 때 이런 글을 썼다. 주의 날에, 이게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즉 만일에 이 날이 성스러운 날이 아니라고 하면 주의 날이라고 부를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 보세요. 하나 더 봅시다. 여기 이제 이거 이렇게 설명한 거고, 이제 안식일에 변화가 생깁니다. 안식의 변화는 여기 경전의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초기 사도 시절, 저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10절 기록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여기 포함되고 또 뭐도 포함될 수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7절도 대표적인 성구예요. 이 기록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경전의 신약 성경 기록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초기의 사도 시절입니다.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날, 이게 일요일이, 이 날이 경배의 날, 안식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공부한 거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리고 대표적인 거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 하나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 거기 앞에 문장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이거든요. 안식구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함께 모였더니, 그죠? 네. 들어와 있던 사건이에요. 바울이 떠나고자 저희가 항로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유도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들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너무 오래 하며 졸음지지 못해서 3층에서 창문에서 떨어져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바울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건. 그날 모임을 너무 길게 가지고 유도하는 청년이 창터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네. 이런 안타까운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해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밀고 오랫동안 나를 세계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말씀 듣다가는 은혜를 받으니까 괜찮아요 안 하셨습니까? 악장같이 오시도록. 이게 유명한 그 유도고 사건이.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너무 먼저 앉을 데고, 그러니까 유도란 청이 3층 창간 난간에 앉았다가 바울이 이제 너무 오래 강론을 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었네. 바울이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그를 죽으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더 오래 얘기했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 후 첫날에 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은 유대인 안식이 이날. 그 다음 첫날은 이날. 그러니까 초기 사도들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초기 사도들은 오늘날 안식일에 예배를 받다는 많은 기절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절 중에 하나예요. 사도들이 초기 사도들이 초대 성도들과 함께 안식일에 예배 보고 경배 드린 날은 주의 날 첫째 날엔 바로 이 날로 바뀌었습니다. 계속 유임을 봅시다. 계속 봐요. 한 장 넘겨요. 이제 한 장 넘겨봐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바꾼 이후로 성도들은 유대인이 거부한 다른 의식의 경우 마찬가지로 벌을 받은 것 같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율법을 거부해가지고 그들은 새로운 안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을 거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바울의 기록이에요. 그러므로 막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라는 말은 비판이라는 단어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 유대인의 7번째 날 예배를 받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날짜가 바뀌었어요. 즉 안식 후 첫날 이날로 예배를 보니까 그거 갖고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과 같은 7번째 날을 받았으면은 유대인들이 시비를 안 걸었을 거예요. 이건 뒤에 보세요. 사도 바울의 경고를 잘 분석해 보면 만일의 성도들이 유대인의 안식일 제7번째 날 예배를 보았더라면 그 말씀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하겠다. 그들이 정해진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면 유대인들 이 문제를 갖고 비판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성도는 주의 첫날에 예배를 본 기록이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주의 깊게 하나 봅시다. 즉 성도가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유대인의 안식일을 경배일로 지켰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사도들은 선교사고 해가지고 안식일 날 제7번째 날 그들이 모임을 갖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기록은 있으나 성도들은 사도와 함께 예배 본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그리고 성도가 주의 날, 즉 일요일, 주일 또는 예수가 무덤에서 일어난 날 모여 경배를 든 기록은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7번째 날이 안식이네. 유대인의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본 거예요. 일요일 날.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26절 보게 되면은 이게 요한복음 20장 19절하고 26절은 같이 쭉 연관이 돼요. 거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받다가 20장 26절 보면은 8일째 되는 날 아닙니까? 그죠? 8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도마도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날도 언제냐? 오늘날 일요일 날이에요. 이날 오신 거예요. 이날 제자들이 함께 예배를 받다가 다시 이날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드레로 간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8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마를 방문한 날은 8번째 날로 기록했는데 이 날은 바로 오늘날 일요일 날에 해당하는데 왜? 그날 경배하는 날이었거든요. 사도행전 27장 금방 공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안식 매 주일 첫날 오늘날 일요일 날이. 다음에 인용하는 성구는 오순절이 유대인의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점. 이날 성령이 강림하는 날이었어요. 바로 이날도 오늘날 안식일에 해당된다는 거. 건너뛰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자, 이 성도들이 밀주진 거 보세요. 체크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의 첫날 일요일 주가 무덤에서 일어나신 날 주의 날에 모여 예배를 보았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주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유대인의 안식일을 중지시켰다고 명하시지 않았더냐. 예수는 새로운 안식일 주의 날을 제정하시고 마가복음 아까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히브리 성경은 주의 첫날, 즉 이 안식 후 첫날을 히브리 성경은 전부 안식일로 단어가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결론은 히라보 원본 성경에는 8번에 걸쳐 주의 첫날, 즉 일요일을 안식이라고 직접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거기 번호가 다 기록되어 있죠. 거기 1번, 2번에서 8개가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절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라보 성경에는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 대신에 안식일로가 기록되어 있다는 기록이 이 8개가 있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유인물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째 성구 밑에 보시면 이상의 귀조를 통하여 우리는 신약의 저자들이 주의 첫날, 즉 일요일이 안식일이었고 바로 이날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명백히 알 수 있다. 이거 말고도 교회 역사, 교회사를 기록한 그 교회 역사가들의 기록의 문헌을 발췌한 겁니다. 초대교회 기록자들은 주의 첫날, 즉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성서기에 보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며,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은 콘스탄틴 로마 황제로부터 비롯된다는 주장에 반증이 되기도 한다. 그 밑에 미주친 거 보세요. 미주친 것만. 이거는 모사임 교회 역사 1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계의 기독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날 주의 첫날에 그들의 향상하여 모였는데, 이날은 사도들에 의하여 종교적인 예배 보는 날로 송변될 날이다. 안식일이 바뀐 거에 대한 교회 사가들의 기록입니다. 밑에 거 마그네시안에 보낸 성한 기원 후 101년 정도인데, 거기도 마찬가지. 옛날의 순서에 따라 성장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간직하게 되었으니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 또는 7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생명인 주의 죽음으로 샘솟는 주일 첫째 날로 지킬 수 있게 된 거다. 이렇게 교회의 사가들은 기록하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저스틴 마티라는 사람, 기원 후 140년의 기록이에요.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같은 도시 또는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 사도의 기록이나 선지자의 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읽었다. 일요일은 우리가 모두 한 곳에 모이는 날인데, 이렇게 기록이 나겠습니다. 또 밑에 거 건너뛰고 주 200년경의 교회 사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주일에 모여, 즉 첫째 날 일요일에 모여 엄숙한 예배를 드리냐고 묻는다. 이것은 사도들이 하는 방법이, 초기 사도들,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초기 사도들이 주의 날, 첫째 날, 일요일 날 예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밑에 거 결론을 봅시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 경륜의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일, 즉 일요일, 주의 첫날, 첫 번째 날을 경배의 날로 지키라는 계시에서 그는 성경과 초대교회 기록자들의 절대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옛날의 성도들의 관습을 확인해 주었다. 주의 첫째 날, 주일, 즉 일요일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의 안식일 7번째 날을 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 점을 바로잡아 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자칭 교회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두고 저질러 온 잘못을 꺼리낌 없이 시정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안식이 잘못됐다면 계시로서 분명하게 시정하셨을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안식일을 공부하는데, 오늘날 후기 성도들은 즉 주의 첫째 날, 주의 날, 거룩한 날 안식일을 경배하는 건 직접적인 계시예요. 직접적인 계시예요. 계시로 직접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계시가 여기 공부한 대로 교리야서야 59편 9절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나의 거룩한 날, 여기는 뭡니까? 주의 날. 이거는 우리는 계시로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 받은 겁니다. 이런 거에 논리적 증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회복된 교회에 그분의 경배하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날, 즉 나의 거룩한 날, 기도의 집에서 성찬을 바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으로 이제 설명할 기회가 좀 있어야 판단했는데 이거 하나를 덧붙이고 가겠습니다. 교리와 성약 59편 공부하게 되면 이 원리를 설명할 텐데 오늘은 다른 원리 하나 설명할게요. 원래 안식일에 담겨야 되는 중요한 원리는 경배, 예배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속박되어 종으로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죠. 이 개념이 안식일의 원리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속박으로부터 해방, 구원, 자유를 의미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도 그런 원리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안에는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서, 즉 주의 거룩한 날, 주의 날 기도에 비해서 성찬을 바치는 자들은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영적 사망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영적 사망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죄 속에 머물러요. 세상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 사망 상태에서 영적 소생 상태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전환하는 과정으로 요구하신 게 바로 뭐냐? 성찬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 사망 상태에서 영적 소생 상태니까 주님 면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가 주님 면전으로 다시 리턴 되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중요한 의식이 바로 성찬이에요. 따라서 이 성찬의 그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영적 사망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영적 소생 상태로 주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는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일을 배울지니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장차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걸 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안식일은 속박에서 영적 사망 상태에서 속박에서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중요한 원리도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즉 하루를 주님 면전에 경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육체적 속박으로부터, 육체적 수고로부터 힘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은 현세적인 축복도 감춰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일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창조하시는 이 독특한 이걸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날에다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지도할 수 있는 통치권을 이날에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었던 땅에서 나는 좋은 것,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 바다에 있는 고기, 땅 위에 기어리는 모든, 그리고 채소나 이런 모든 것까지 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예요. 교례상 59편 한번 볼까요? 23절 봐요. 이 원리를 설명하고 뒤로 넘어가. 교례상 59편 23절 봅시다. 자, 59편 23절 보면, 그러나 이를 배우라.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뒤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자기 상을 받으리라. 23절에 그러나 이를 배우라.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는데 곧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평화, 화평을. 장차 올 세상에서 뭘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절 주목하세요. 이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는 건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머니. 감사합니다. 수입과 관련이 있어. 수입과 관련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의 평강이 수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필수품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수입은 아내의 영적 정서적 안정에 크나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힘써 노력하고 기술을 배울 것을, 그런 실력을 쌓을 것을,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과 기술을 쌓도록 남편과 가장들에게 젊은 시절부터, 결혼하기 이전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데 그런 힘을 어디서 축복해 주느냐?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키는 젊은이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의 평강은 어디에서?
필수품이 넉넉한 데서 위로를 약속하신 거예요. 16, 17절 봅시다. 과연 그런 현세축복이 있는가? 16, 17절. 잘 보세요. 진실로 내가 이루니 너희가 이를 행하는 것만큼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 나의 거룩한 날 기도의 집에 성찬을 바치고 또 주의 날에 거룩하게 그날을 나를 경배하면 이런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만큼이니까 절조목하세요. 예배 드리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후기 성도들이 그날 주님께 경배 드리는 예배의 이 자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기록을 뭐라고 했는가? 너희가 이를 기억하여 나를 기억하여 나의 공덕과 나의 그런 속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공덕을 기억하여 너희들이 나를 거룩하게 경배하는 것만큼 그 예배의 자세만큼 땅에 충만하는 것이 너희 것이니 들의 짐승과 공중새와 나무 위를 기어오르는 것과 땅 위에 걸어다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라. 보너스도 있어. 보너스도. 디저트도 주신대. 이뿐 아니라 이것만 아니라 채소와 땅에서 나는 좋은 것, 곧 음식으로 해요. 또 의복으로 해요. 또 집으로 해요. 또 곡간을 위하여. 또 과선을 위하여. 또는 채소밭으로 해요. 또는 포도원에 나는 것들이 다 누구 것이라? 다 너희 것이라. 안식이 담긴 축복이. 예,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 보이는 거 없어요? 이 그림을 좀 자세히 좀 보시죠. 뭐 안 보이나? 뭐 보이는 거 없습니까? 하나 더 그리고. 뭐 보이는 거 없습니까? 파란색하고 하얀색만 보여요? 계단. 잘 봤네. 도표를 하나 그려볼게. 안식일에는 진보의 원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업하게 돼. 이분과 제일 거리가 가장 very close, 가장 가까워. 이 날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전부 상으로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못 뺏어가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내와 자녀가 필수품이 넉넉하는 가운데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위로와 평강을 누리도록 숨겨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젊은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세가 장사 수입과 현세축복과 밀접하다는 걸 오늘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이걸 위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좀 이 날을 안 지키면 이 방파제가 없어요. 이게 무너져가지고 세상의 태풍, 쓰나미, 지진이 올 때 하루아침에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안식일은 그런 중요한, 아주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대를 보존할 수 있는 현세적인 그 축복의 힘을 이날에 감춰주셨는데 첫째 저절까지 이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속박과 여러 가지 진료나 이런 속박에 갇혀있는 것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원리를 안식일에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날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안식일을 사랑하십시오. 어느 날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할 때는 제 승인을 받으십시오. 어느 날 우리 너뜨기 딸내미를 데리고 치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뒤에 있던 딸내미가 앞에 와가지고 물어보세요. 아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야? 왜? 그 언니 알지? 알지. 우리 그 언니, 그 남자가, 그 형제가 도망갔대. 다른 여자한테 갔대. 어휴, 그런 나쁜 남자가 있냐? 아빠, 나도 짜증나.
당시 지금 저 요거 1학년인데 아마 중학교 저학년이었을 거예요. 아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야 그러더라고. 그래 관심 있냐? 아 그럼 관심 있지. 나 12일 갈 거야. 아이고 효자 났다. 효자 났어. 딸내미한테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알아볼 수 있는 건 있단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두 개가 있고 눈으로 안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 대략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야기해 주냐? 아빠 이야기 한번 해봐. 눈에 보이는 첫 번째는 안식일이란다. 안식일 이렇게 거룩 지키는 남자는 그의 영성을 믿을 수 있는 게 틀림없단다. 하나 더 플러스 원. 성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젊은이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감독님보다 일찍 가고 감독님보다 늦게 가는 젊은이는 틀림이 없지. 근데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감독이 눈에 띌까봐 빠른 동작으로 다들 자취를 감춰버리니까 쉽지 않을 거야. 어쨌든 규칙은 그렇단다. 이건 개인적인 거지. 또 하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전능자에게 감사드리기 위해 가지고 가는 젊은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전이란다. 젊은이들이 가기가 쉽지 않지.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젊은이는 삶을 살수록 좋은 인성을 갖고 있는 젊은이란다. 이건 2개는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빠 안 보이는 게 뭐예요? 무엇일까? 돈과 관련이 있단다. 11조지. 매달 정확하게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를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기 용돈의 10분의 1을 꾸준히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젊은이는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할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좋은 남자의 속성이라는데 쉽지 않을 게다. 그때는 딸내미가 박수를 쳐 손뼉을 치면 나 그런 남자 안 돼.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오빠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 피하려고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딸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이제 여고 1학년이에요. SMIC 하면서 한여름 내내 그냥 표현용사에 쏴 돌아다니더니 계약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다네. 그래서 친구 초대로 다른 학교에 아마 축제를 다녀왔던 거예요. 지쳐가지고 퀭 하고 들어가고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었냐? 아빠 꼭 교회 안에 있는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돼? 밖에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넌 결혼에 관심이 많구나. 딸내미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결혼하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지. 어떤 극한 상황이 이르게 될지에게 그냥 봄에는 세상 남자가 뛰어날 수도 있단다. 외모라든가 몸매라든지 수입이란 이런 거 볼 적에는 우리 젊은이가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멍청하고 또 뭐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지. 어떻게 저러고도 사나 싶을 경우도 있을 게야. 자, 그러나 아빠 말을 잘 들으려무나 산호라면 극한 상황에 가는 순간이 있단다. 그 극한 상황에 정말로 좋은 남자가 있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그 짐을 지고 가는 아주 부드러운 남자는 후기성도 형제뿐이 없단다. 이건 굳이 말로 안 해도 아빠가 그걸 증가할 수 있어. 아빠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오빠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극한 상황에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단다. 세상 남자가 그때 엄청 거칠지. 우리 하나님이 따르던 세상 남자를 잘 겉으로 보이는 것은 외모는 일시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그 극한 상황에 거친 남자를 보게 될 거예요. 메루다스이지. 그때 가장 부드럽고 편안한 남자, 의지할 수 있는 남자는 신권을 소유한 후기성도 형제뿐이 없단다. 고로 너도 이 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괜히 질문했네. 딸내미하고 대화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했던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가지고 그날이 내게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선내인 날, 나를 구원과 속죄를 인도한 그 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제 속죄를 이해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속죄용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날이 회원이 몇 명이 됐든 임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 감사한 거예요. 성찬을 취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감사의 눈물이 절절히 젖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제 세상을 이긴 자로 분류되어 이 권세를 갖게 되는데, 땅에 나는 모든 것은 하늘에 나리는 모든 축복을 이제 갖는 축복을 이제 그때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아름답고 맛있는 게 많이 있지만 주일날 취하는 성찬에 그분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그분의 떡과 그분의 흘리심을 상징하는 그 성찬의 물 취할 적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사와 희열로 감사의 눈물과 찬양하는 자세가 그 영을 느낄 때는 여러분 이미 속죄를 느낀 분들이에요. 주님이 축복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상대편에게 상처 안 줍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프 스미스 회장의 말씀에 어느 것까지 되는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생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음성마저도 시냇물 소리 같아요. 수수의 살랑이는 소리처럼 아주 그냥 속삭이게 들린다는데 어때?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큰 소리 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회원들에게 큰 목소리나 짜증난 이유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선지자의 가르침에 보면 하나님과 생활하기로 초점을 맞추는 젊은이는 목소리도 변해요. 목소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 짜증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한 목소리는 전화 끊기도 싫어. 뭔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잠들고 전화기에다 침 잔뜩 묻혀놓고 또 전화하고 그런 음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음성은 사람에 있는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에 관한 숨어있는 생명을 소생케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이 돼야 돼요. 어떤 음성은 사람을 죽이는 음성이 있어요. 영혼을 아주 상처 주는 음성이 있어요. 어떤 음성인지 한번 여러분 음성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 음성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시냇물 소리 같고 바람결에 스스로는 그런 상큼한 소리인지 아니면 짜증나는 소리인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전부 속죄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기 성도라는 건 지내면 지낼수록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같이 닮아가는 자들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밑에 기록은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안식일에 관한 건 이 정도 보시고 그래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겁니다. 뒤에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12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더라. 거기 요한계시록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 그 12절 맨 뒤에 보면 금촛대가 나옵니다. 거기 계시록 1장 12절 보면 맨 끝에 7 금촛대가 나와요. 그런데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가 흰 양털 같으며 또 흰 눈 같고 그의 눈은 보는 눈은 불꽃같이 타더라.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몇 가지 흥미있는 게 있는데 12절 맨 끝에 7 금촛대가 있죠. 거기 13절 첫에 촛대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여기 빠진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맞아요. 여기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냥 촛대 사이가 아니고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우선 요 사이라고 나와 있죠. 사이. 이 사이라는 말은 무엇 가운데에 그런 말이에요. 가운데. 그러니까 7
금초대 가운데에 인자 같으신 이가 계시더라.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는 영문은 in the midst of it. 그러니까 어디 한 가운데에 그 인자 같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일곱 금초대 한 가운데 있더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촛대라는 건 뭐냐면은 아시죠? 이거 초가 있어. 촛대라고 합시다. 번쩍번쩍해. 이 촛대는 빛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빛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촛대라는 거. 이 빛을 창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은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초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촛대라는 건 이 빛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 그러니까 교회니까 결국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 사이 가운데에 인자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 보니 짧은 기록, 아주 짤막한 이 문장 안에는 주님께서는 의로운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게 되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풍이 자주 올라오니까 기억이 날아가가지고 자꾸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한 번도 잊은 일 없어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짧은 기록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시더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충실한 자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즉 The Lord, 주님은 is always with us.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이 짧은 문장에는 그걸 담고 있는 겁니다. 삶이 우리를 슬프고 외롭게 하더라도 의롭고 충실하게 살면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요한의 이 짧은 이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이 빛은 누구냐? 인자 같으시네. 바로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서 몇 가지 다른 걸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맨 앞장을 보세요. 맨 앞장 1-11 보세요. 1-11 맨 앞장 보세요. 맨 앞장. 봤습니까? 보셨어요? 일곱 금초대, 촛대는 빛을 전하는 것이 여기 기록이 잘못됐네요. 촛대라는 건 즉 빛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 문장은 촛대는 빛을 전하는 것이지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문장을 하나 좀 바꿔 쓰십시오. 촛대는 빛을 전하는 것이지 지자가 하나 빠졌네요.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이 권고하는 일곱 교회를 촛대로 나타냄으로써 주님은 지상에 그의 무리가 세상에 그의 빛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거기 성구가 몇 개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성구.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전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읽어봅시다. 제3니파의 18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3니파의 18장 24절.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정상호 형제님 찾아가지고 제3니파 18장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들 빛이니 곧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그것이라. 보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 것은 너희가 안 하니 너희가 다 목격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제3리파의 18장 24절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들어 그것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들 빛이니. 그죠? 이 앞에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빛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어둠을 물리치죠. 또 다른 기능 없습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거. 아무리 컴컴해도 차가 져도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빛의 또 다른 기능. 따뜻하다. 또 다른 기능 또 있습니다. 재밌는 게 더럽고 부패한 곳을 통과해도 빛은 오염이 되나요? 아니요. 빛은 오염 안 됩니다. 언제 날 잡아갖고 한번 해보세요. 더럽고 부패한 곳을 빛이 지나가도 빛은 그곳에 오염이 안 됩니다. 빛의 특성이. 그러니까 빛은 아무리 더럽고 부패된 곳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오염이 안 됩니다. 또 빛의 다른 또 기능이 있어요. 빛은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냥 세워서 들고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길 잃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빛이 말하나요? 저 빛이에요. 이리 오세요. 그렇게 광고가 나잖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냥 들고 있기만 하면 그 빛을 보고 빛 가장자리 옵니다. 빛 가장자리까지 오면 빛 가운데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원리의 가르침을 생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지혜예요.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는 건 할 말을 다 이야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까지도 때로는 기다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훨씬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고 합당한 생활하게 되면 말보다 더 큰 영향력,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짧은 기록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여기 인자라고 나오죠. 인자. 문장을 쓸 적에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Son of man이. 반드시 대문자로 써요. 소문자로 쓰면 인간의 아들이 돼요. 대문자 man을 써야 합니다. 대문자 man.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서 다른 거 하나 찾아볼게요. 재밌는 거 하나.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3,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13, 16절인데 다 찾지는 않고 그거 하나만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 우선 하나 보세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사건입니다. 이 뒤에 17장은 변형의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나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가 나와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써놓으면 인자를 누구라 하냐. 16절. 16절. 이 인자에 대해서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누구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인자 같으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주님이 질문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즉 인자는 선오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은 누굴 이야기해? 즉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문은 Son of God.
그죠? 인자는 썬오맨이라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같은 분,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니까 그 인자는 썬오맨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썬 오브 가드라는데 요 가드는 누굴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아담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해왕국에는 엘로이. 그런 거 말고. 아담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담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신 사람. 그게 어디 나와요? 모세서 모세서 어디 나옵니까? 모세서. 여러분 모세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모세서 6장 57절로 갑시다. 모세서 6장 57절 봐요. 모세서 6장 57절. 모세서 6장 57절 밑에서부터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부터 돼요. 모세서 6장 57절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자, 이는 곧 아담의 언어로 말할진대 거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요 그의 독생자의 이름은 인자 곧 절정의 시기에 올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재판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는데 아담의 언어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거룩하신 사람 혹은 거룩한 사람 다 같은 표현이 이 아담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영문이 재밌습니다. 이 영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영문이 man of holiness. 이 영문이 이 거룩하신 사람이 그 영문 표기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man of holiness입니다. 문장을 바꿨을게요. 자, 인자라는 용어 son of man. 이 son of man이 어디서 나왔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인자를 베드로는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라고 했죠. 이 God를 아담의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읍시다. 같은 표현이니까 son of 이거 갖다 그대로 집어넣어요. 이 하나님이랑 거룩한 사람이랑 같은 표현이니까 man of holiness. 거룩하신 사람의 아들이 인자라는 뜻이. 뒤에 이렇게 너무 길어. 빼버려. 뭐만 남습니까? 선오범만 남아. 인자라는 뜻은 거룩하신 승형에 이른 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괘씸한 거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에 기록이 있었는데 이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회복된 게 모세서예요. 인자라는 용어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 하나 더 설명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 계시록 1장 16절 보세요. 계시록 1장 16절 나머지 여러분 쭉 보시고 거기 16절 봐. 16절 16절 보면 그 오른손에 뭐가 있고 7별이 있죠. 이 별은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여건들을 지칭하는 설명입니다. 이 별이라는 건 뭐냐면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에는 방향을 어떻게 잡았죠? 배를 타는 선원들이 그 바다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 나침판이 뭐였어요? 밤하늘의 별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젊은이들의 영스타일. 밤하늘에 별을 보고 신약 시기에 살던 사람들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7교회의 별이라고 했는데 이 별은 뭐냐? 그분이 지명한 그분의 거룩한 종들을 이야기해요. 이 종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 같으신 분들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나 바다에서 선원들이나 사람들이 방향을 잡을 때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어요. 이 별은 교회를 관리하도록
주님께서 성임한 거룩한 당신의 관리 여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 여러분 감독님은 뭐가 돼요? 여러분의 영스타예요. 영스타. 네? 자, 그 다음에 그 입에 뭐가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검이 있다. 거기까지 설명할게요. 좌우에 날선검이라고 나오죠? 좌우에 날선검. 좌우에 날선검. 날선검. 양쪽에 다 칼날이 있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뭐가 날선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날선검 같다는 겁니까? 거기 16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좌우에 날선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힘, 파워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약간 질서적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좌우로 날이 시퍼런 칼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찌르면 그렇다고 뭐 실습할 건 없고 어때요? 깊이 찌르는 거예요. 즉 관절과 골수를 예리하게 단칼에 찌르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본성까지도 바꿔서 큰 힘을 갖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좌우의 날섬을 갖고 있는 권능을 지니게 되어가지고 당할 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걸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과 같은 건 뭐냐면 관절과 골수를 예리하게 자르는 거예요. 이게 날이 더디면 칼이 안 돼요. 쪼갤 수가 없어요. 이게 단칼에 쪼갠다는 건 뭐냐? 그런 힘을 갖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격파하고 쪼갤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근데 그 병사들이 칼이 묻어갖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대에서는 강철을 갖고 싸웠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검이 어떤 검에 따라 가지고 전쟁의 승패가 결정됐어요. 그럼 후기 성도는 무기가 뭡니까? 좌우에 날선검이 필요해요. 그럼 날선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 약속하셨는데 다른 경쟁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주님 어디 또 이런 걸 약속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다른 거 찾지 말고요. 교리하성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리하성약 6편 2절 한번 보세요. 교리하성약 6편 2절. 자, 교리하성약 6편 2절 한번 봅시다. 짧은 성구인데 아주 재밌는 겁니다. 이것도 6편 2절 한번 보세요. 자, 교리하성 6편 2절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용어가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리하성 6편 2절에 보면 나의 말이라고 있어요. 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근데 이 원문이 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퀵 서비스가 들어봤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퀵 서비스. 빠르다는 뜻도 있지만 arrive라는 뜻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건 후자 뜻이 더 맞아요.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뜻입니다. 생생. 그리고 활력이 있어라는 원문이 파워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기 그게 살아있고 된 말은 생생한 이런 뜻입니다. 활력이 있다는 건 파워풀. 그 뒤에 보면 양날이 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함께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 돼가지고 그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힘은 파워풀하던 건 뭐냐면은 영적인 민감수가 감수성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니까 영의 인도를 받는데 굉장히 훈련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영적인 인도, 그런 영적인 생활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런 영적인 능력, 즉 영적인 생활하는데 제한받습니다. 둔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 즉 성령의 인도에 의한 생활하는 영적 생활은 말씀에 집중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동감이 있고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기록 한번 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골수를 쪼개는가 하면은 그 대표적인 기록이 제3니파 11장에 있어요. 미대륙에 방문하신 주님의 음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제3니파의 11장 보세요. 미대륙을 방문했을 적에 주님의 음성에 관한 기록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그 부분 하나 볼게요. 자, 제3니파의 11장 보세요. 11장 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치 하늘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고 그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이는 그들이 그 들은 음성을 깨닫지 못했더라. 음성이 들렸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음성은 거친 음성도 아니고 큰 음성도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작은 음성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의 어디까지? 중심까지 꿰뚫는지라 그들의 몸에 떨리지 아니한 부분이 없었으니 참으로 그 음성은 그들의 영혼에까지 파고들어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더라. 큰 음성도 아니고 거친 음성도 아니었어요. 자그마한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은 듣는 이의 중심을 뚫어가지고 그 음성은 그들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4절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그 음성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해. 두 번째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5절 다시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듣고 이를 듣고자 거기 어떤 현상이 나와 있죠? 그들의 무엇을? 귀를 여니 그들의 눈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귀를 여니까 소리 나는 쪽을 향하였고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 그들이 주목하였더라. 그래야 세 번째 그들이 그 음성을 깨달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같은 조용한 작은 음성이었으나 몇 번째 들었습니까? 세 번째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깨달았던 첫 번째는 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귀를 열었습니다. 귀를 열고 귀를 여니까 눈이 어느 쪽을 향했습니까? 소리 나는 쪽을 향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음성도 아니고 큰 음성도 아니었으나 그 작은 음성이 그 듣는 이의 가슴속 중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영혼 급속히 들어가지고 그들의 가슴을 어떻게 했어요? 뜨겁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거 가지고 결심합시다.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는 큰 소리나 거친 음성은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시온의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하시면 아내와 자녀에게 거친 음성이나 큰 음성으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이 잘 들릴 것 같지만 경전의 기록은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자신의 선한 동기로 말씀으로 양육되는 사람은 이 축복을 갖습니다. 세밀하고 작은 음성이나 듣는 이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중심까지 파고 들어가 그들의 몸을 심히 떨리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저처럼 아버지가 될 거고, 언젠가는 제 하나처럼 어머니가 될 날이 올 거예요. 이제 때가 되게 되면 사랑하는 여인들과 즐거운 데이트도 하게 될 겁니다. 구애할 때 그 음성을 결혼하면서까지 변치 않고 하도록 결심하십시오. 구애할 적에 그 자꾸 세밀하고 떨리고 뜨거운 음성이 결혼하고 나서는 왜 거칠고 큰 음성으로 바뀌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검토해볼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라 하든지 간에 젊은 시절에 취했던 내 아내를, 여러분이 잘 쓰는 용어, 내 여자를 거친 소리가 하고 큰 목소리가 아닌 작고 세밀한 음성이나 영혼의 중심에 파고들어가 심이 떨리게 하고 뜨겁게 하는 그런 음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그렇고, 이제 결혼해서 생활해 보시면 압니다. 아내가 언제 남편에게 그런 신성한 영을 느끼느냐? 경전을 공부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냥 영이 번쩍번쩍해요. 번쩍번쩍합니다. 쉬울 것 같죠?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미드 드라마, 기타 드라마가 여러분 쉽게 안 들 거예요. 탁구도 봐야지, 제빵도 봐야지. 얼마나 바쁘니까. 인생도 봐야 되고, 아름다워도 봐야 되고, 동의도 봐야 되고, 후편도 봐야 되고. 이게 쉽지 않지만 결심하십시오. 단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주님도 그때부터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보게 되면 브리감령하고 후에 선지자였던 존 테일러 같으신 분들은 재미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 같은 경우가 조셉 스미스 1세와 어머니 루시 맥스밋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지자 조셉이 오기 위해 가지고 어머니 혈통을 면밀히 검토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담 때부터 조셉 스미스 1세까지, 어머니는 이브부터 루시 맥스밋까지 주님께서 한데도 눈을 떼지 않으셨답니다. 그 조셉이 갖고 있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조셉 스미스 1세. 그 성품의 엑기스를 각 대마다 시험하셨답니다. 젊은 시절에 그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조셉 스미스의 부친과 모친의 계열의 신앙의 선조로 들어와 있다고 증거하셨어요. 결코 우연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당대가 아니라 3대 이후부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게 경전의 가르침이에요. 마릴의 선지자였던 힌크리 선지자는 딸들이 오래 삼아 할머니가 되어서 의롭게 산 그 할머니의 유전인자가 복음 가운데 용감하면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물어자드는 기쁜 소식으로 골수가 새롭게 된다는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그 딸의 말씀에 집중은 하나님께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그분이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악한 군대의 그 강한 군사력과 맞서서 승리하기 위한 영계에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병사들을 여러분의 자녀로, 여러분의 어머니로 축복하신다는 걸 선지자가 약속했습니다. 소망을 가집시오. 리파이 같은 아들, 엘마 같은 아들, 무로니 같은 아들, 힐라메 어떻습니까? 물론 딸도 마찬가지죠. 세라이야, ABC 위대한 신앙의 선지 어머니들을 주님의 축복하셔요.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히 여기 오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열쇠는 말씀에 달렸습니다. 자, 이제 쉽지 않은 시기에 신앙에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운명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을 지상에 보내서 후기 성도에 주님께서 택함을 준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장애나 어려운 그런 많은 것들을 신앙의 힘으로 그 운명과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이 택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된 미래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그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아멘. 아멘.